같이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음식 잘못 먹으면 건강 다 망가집니다. 맞습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같이 읽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참 중요한데,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먹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분명히 먹으라고 하신 것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다 아시게 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에게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 쪽발이 된 것, 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 굽이라고 하는 것은 흡, 그래서 소, 또 이렇게 양같이 굽이 갈라진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굽, 잠깐 우리 그 사진 보시면 굽은 이렇게 소가 굽이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으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굽이 갈라진 것은, 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발톱이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손가락은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둘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별된 삶, 갈라진 삶, 구별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둘로 딱 구별됐다는 얘기는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5개 손가락은 이 손가락은 경우에 따라서 일로 붙기도 하고 절로 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은 나누어질 때 일로 붙기도 하고 딴 데 붙기도 하지만 굽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질 게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달라, 우리와 달라, 예수 믿는데 진짜 뭐가 달라, 그래야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10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하다가 너 예수 믿냐? 나 전혀 몰랐다, 나 진짜 전혀 몰랐어, 너 예수 믿는 표시가 한 개도 안 나냐? 우리보다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난 진짜 너 예수 믿는지 몰랐다. 야,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곤란하지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사춘이 너 교회 나가냐? 나 진짜 몰랐다. 야, 너 교회 나가냐? 이거 나 일생 살면서 나 진짜 몰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구별되지 않느냐? 손가락이 5개가 있으니까 여기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화책에 보니까 이 새들과 짐승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맨 처음에 짐승들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짐승에게 붙었어요. 우리는 쥐다, 그래서 붙었는데 나중에 새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새 쪽에 붙어가지고 나는 새다, 그리고 새 쪽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새와 이 짐승이 평화가 왔어요. 근데 박쥐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 굽이라고 하는 것,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들은
굽이 갈라져 쪽발된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 토끼, 그러니까 이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해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그것은 또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새김질하는 건 뭐냐? 새김질,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요, 풀이 있을 때는 막 빨리 먹어요. 막 많이 먹는데, 풀을 많이 먹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길에 앉아 있거나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목에서, 이 목 밑에서 풀을 일단 먹고 저장해 놨다가 이 목 밑에 있던 풀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 가지고 끄집어 올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윗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구역구역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씹어요. 없을 때 계속 씹다가 또 넘겼다가 또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었다가 또 넘기고. 소 키워본 사람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소를 안 키워본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소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있으면 일단 먹어가지고 씹지도 않고 일단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푸득푸득 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요. 전부 다. 더럽지요?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 새김질 하는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이 나온 게 2000년 됐어요. 구약 성경까지 합치면 3500년 됐어요. 2000년간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많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설교를 하지만 다 다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읽었던 성경,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하고 2년 만에 읽었을 때하고 감동이 다릅니다. 내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성경을 10번 읽으면 10번 읽는 대로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먹고 또 씹어 먹고 계속 새김질을 하면서 계속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들었는데 시편 23편 지난번에 들었어 한번, 이건 들을 필요 없어,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읽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일에 앉아있게 되죠. 맨 처음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서 있다가 그 다음엔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철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만 되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거기 맞춰가지고 열매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분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CD를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형통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신문 보는 거에 바쁘고 텔레비 보는 건 바쁘지만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할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묵상,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 들은 것을 집에 가서 설교를 또 성경을 또 찾아보고 읽어보고 말씀을 또 듣고 CD를 듣고 자꾸 말씀을 책임질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복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는 거룩한 삶,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책임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레위기 11장 9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있는 것과 책임질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요. 물고기, 강이나 바다나 다른 물, 연못이나 개울, 모든 물고기를 먹을 때는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는 뭐 하는 거냐? 지느러미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가고 방향을 틀고 오른쪽 왼쪽 방향을 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느러미인데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틀고 왼쪽으로 틀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느러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왼쪽 지느러미가 끊어졌다. 끊어지면은 이 물고기는 똑바로 가지 못해요. 한쪽으로 빙빙빙 돌게 되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양쪽을 다 사용해야지 위에가 잘라지거나 밑에가 잘라지거나 한쪽이 잘라지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균형 갖춰가지고 살아요. 균형을 갖춰가지고 지느러미를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균형을 갖춰가면서 살아야지 한쪽으로 빙빙빙 돌면은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전부 다 행해야 되지만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맨날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전도하고 밤에 자는데 또 깨워가지고 또 전도하고 아침에 또 깨워서 또 전도하고 이러면 남편 뚜껑 열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